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흔적, 또 카이넨, 그리고 성령이라는 제목입니다. 요 세 가지 단어는요, 오늘 설교 가운데 여러분 들으실, 어떻게 보면 키워드라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단어 기억하시고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요,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말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라 말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가 받게 됐던 고난의 흔적들을, 고난의 자국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받았던 고난과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의 흔적, 자국들이 뭔가 하면, 자,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배가 파손되는 경험을 했고, 이방인과 동족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강과 시내와 광야와 바다와 거짓 형제들로부터 위협을 받았고 여러 번 잠도 못 잤고 목말랐고 굶었고 추웠고 헐벗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뭡니까? 어떤 사건, 사고의 경험은 물론이고 실제로 바울의 몸에 새겨진 어떤 고난의 어떤 흔적들, 자국들, 실제로 있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상상해 보건대 매 맞은 매 자국이라든지 채찍 자국이라든지 돌 맞은 자국, 이런 상처들,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말을 왜 뜬금없이 말하는가 하면요. 바울이 그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는데 시간이 지나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 교인들이 기껏 복음을 전해줬는데 기껏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 가르쳐 줬는데 자꾸 율법을 끌어들여가지고 믿음과 율법이 혼재된, 믿음과 율법이 짬뽕이 된 그런 이상한 교리를 따르고 있었다. 이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의 이런 흔적을 봐라. 이런 흔적을 봐라. 이걸 보고 좀 제발 그러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헛고생했냐? 바로 이 말입니다. 이걸 좀 보고 정신 차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 흔적,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 누군가를 돌이킬 수 있는 흔적이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부모된 자로서요,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무릎 꿇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릎 꿇고 기도하느라 여러분 다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속을 썩일 때요, 그 자식이 여러분들이 그 불편해진 다리를 보고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엄마가, 아빠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고 있었구나. 돌이키겠죠. 또 만일에 목회자가 목회하느라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가지고서 막 중풍을 얻어서 쓰러지고요. 겨우 살아나가지고 얼굴이 마비가 됐는데 지지리도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는 교인들이 막 날뛰다가 그 마비된 얼굴을 그 교인들에게 그 목회자가 스르륵 보여준다면 그 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잠해지겠죠. 설득할 수 있는 흔적, 설득이 되고 돌이킬 수 있는 흔적,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들이 바로 그 흔적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한테는 어떤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한테 어떤 예수의 흔적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돌이키게 만들 수 있는 어떤 흔적들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 요한복음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가 마땅히 갖춰야 될 예수의 흔적, 혹은 여러분들이 이미 갖추고 있는 예수의 흔적, 혹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갖길 원하시는 흔적들이 무엇인가 한번 그걸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흔적들을 쫓아가시고 이 흔적들을 잘 누리셔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장면을 계속 살펴봤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그걸 말합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장면을 통해서 섬기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의 주된 내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사실은 그 이웃 사랑이 바로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 가룟 유다가 마지막 만찬 자리를 떠난 직후에 34절에서 같이 읽으신 34절에서 예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데, 바로 잘 아시다시피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0계명에도 우리가 지난주 계속 살펴보고 있었지만요, 10계명에도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웃 사랑이라는 것, 이게 늘 강조됐었는데, 예수님은 왜 또다시 이 이웃 사랑을 언급하시면서 그걸 새로운 계명이라 말씀하시는가? 새로울 게 없지 않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미 그 모세 때부터 그 계명이 딱 내려오고 있는데, 왜 이웃 사랑을 또 말씀하시면서 그걸 또 새로운 계명으로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당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요, 십계명과 또 거기서 파생된 또 레위기 또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파생된 300개가 넘는 규례, 300개가 넘는 율법, 뭐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 모든 것들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었죠. 문자적으로. 율법의 정신은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그 문자적인 의미로서의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걸 철저히 지키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실제로 이웃 사랑의 계명을 아주 잘 지키는 것 같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많이 아시죠? 이방인들을 경멸했고 병자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저렇게 된 거야, 쉽게 그렇게 치부했죠. 또 어떤 종교적인 우월성, 신분적인 우월성에 있는 자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엄청난 갑질을 행했습니다. 더군다나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려고 그 율법과 그 규례를 도구 삼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 있고 계명은 있는데 그걸 그냥 문자적으로만 지켰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안식일에 병 고쳐주던 예수님께 딴지 거는 모습들, 그거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 새 계명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새 계명이라는 말을 하실 때요, 이 새로운, 이게 통상 시간적으로 굉장히 최근의 것, 시간적으로 굉장히 최신의 것, 이렇게 이해를 하면 헬라어에서 이것을 네아란 그런 헬라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것은요, 시간적으로 최신의 것, 시간적으로 최근의 것이란 그 네아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새롭다는 말은요, 카이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이넨. 이 카이넨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요,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어떤 형식이나 어떤 질적인 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옛 계명을 살짝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의 어떤 변형,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의 완성이란 말입니다. 완성. 그게 뭔가 보니까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었습니다. 이 계명이 왜 새로운 계명이냐, 이 계명이 왜 옛 계명의 변조나 변형이 아니라 완성이라 말할 수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사랑하라는 계명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바로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요, 자기가 출처인 사랑입니다. 자기가 중심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주신 카이넨한 사랑, 그 계명, 다시 말해 옛 계명의 완성은 그 중심, 그 출처가 다르죠.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나 보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예전에는 네 몸과 같이 사랑을 했는데 지금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주님께 중심과 출처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왜 이걸 강조하셨나 보니까 3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3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흔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께서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이 카이넨한 사랑, 주님이 중심이고 주님이 출처가 된 사랑, 이것을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능동적인 사랑이고 구체적인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이고 지속적인 사랑,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참 힘들죠. 능동적이고 구체적이고 희생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이 지금 주님께서 새로운 계명으로 주신 카이넨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동적인 사랑은 뭡니까? 이거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건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본능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을 어떤 식으로 또 풀어 쓰셨나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이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걸 명하셨습니다. 그걸 권면하신 것도 아니고 그걸 조언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걸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능상 원수가 이쁘고 원수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주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미워도 사랑해야 된다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명령하신다는 말은요, 그 사랑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가 되겠죠. 여러분, 저절로 되는 차원이라면 명령하실 필요가 없죠. 그냥 해오던 대로 해, 잘하고 있어. 격려의 차원으로 말씀하시겠죠. 구체적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보시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 전에 예수께 나와 묻던 그 율법 교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여쭤볼 때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네 이웃은 전 인류다, 네 이웃은 유대인이다, 네 이웃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 비유를 다 들은 율법 교사라면 누가 봐도 그 비유 가운데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라 누가 봐도 그렇게 특정할 수 있는데 그 말은 뭐겠습니까? 사랑의 대상은 구체적이야 함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기도할 때 그러면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사랑하게 해주세요. 뭐 인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민족을 사랑하게 뭐 다 좋은데 때로는 이게 정말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몇 주 전에 저 집사 나하고 굉장히 싸웠는데 내가 저 집사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에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얼마 전에 그렇게 막 부딪혔는데 서로 용서하게 해주세요.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사랑은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직접 본이 되어 주셨고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셨죠. 그리고 이런 카이넨한 사랑이 지속돼야 하는데
예수께서 35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말을 직역을 하면은 만약 너희가 사랑을 가지면 이란 말로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너희가 사랑을 가지면 그 가진다의 그 동사 안에요, 지속한다, 계속한다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 은혜 받고 한순간 감격해가지고서 반짝하는 그런 사랑, 반짝하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런 능동적이고 구체적이고 희생적이고 지속적인 이 사랑이 주님이 지금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이고 흔적이란 말인데요. 그런데 아무리 주님께서 이런 사랑을 명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늘 실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사랑의 흔적을 갖길 원하십니다. 왜? 그 흔적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 저 사람 예수의 제자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주는 흔적들이기 때문인데, 우리는 이런 사랑 부담됩니다. 잘 안 된다고 하소연하고요, 실제로 매일매일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런 흔적을 가지라고 늘 기대하십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에게까지 시범을 보이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겠습니까? 자, 주님은 원하시는데 우리는 잘 안 됩니다. 주님은 기대하시는데 우리는 매일 실패합니다. 그 간격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그걸 모르셨겠는가?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14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고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 다시 말해 도와주시는 자, 중보하시는 자, 기도해 주시는 자, 헬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뭘 도와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 우리 그거 잘 안 돼요. 그 능동적이고 구체적이고 희생적이고 지속적인 사랑 우리 잘 못해요. 매번 실패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성령의 역할을, 성령이 누구신지를 14장에서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갖고 무사람들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됨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카인의 난 사랑을, 그 엄두도 못 내는 그 카인의 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는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것이고, 결국 저와 여러분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의 흔적을 우리 가운데 새겨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요, 그 흔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임을 알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역시 종종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 나는 주님의 제자가 맞구나, 이렇게 확인하게 해주시고, 뿌듯하게 만들어주시고, 안심하게도 만들어주시고, 또 감사하게도 만들어주시고, 또 다른 카인의 난 사랑을 도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시켜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나는
믿음과 은혜로 살고 나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맞아라고 알고 믿고 자부하면서도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인도를 실제로는 받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들어서 알고 있고 외우고 있고 그렇게 있는데 실제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착각에 빠진 인생이고요. 그 사람은 예수의 흔적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누군가와 불화하고 누군가를 미워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얘야, 지금이 오히려 너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야. 이렇게 여러분께 속삭이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성령의 음성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주위의 상황과 여러분 주위의 사람과 여러분이 예배 들은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속삭여 주십니다. 그래야 용서가 시작되고 그래야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 쏟아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요,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등지는 분들, 교회로부터 등지는 분들, 교인으로부터 등지는 분들,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분들, 그런 분들 가운데 어떤 교리, 어떤 설교, 어떤 교단의 어떤 정책 방향, 이런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지고 그런 식으로 교인들로부터 등을 돌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어떻게 등을 돌리고 다 어떻게 심지어 믿음까지 저버리고 다 어떻게 교회를 떠나는가 보면요, 대부분 관계 문제 때문에 상처받아 떠납니다. 관계 문제 때문에 상처받아 떠나거나 등을 돌리거나 교인들로부터 사라지는 분들 100이면 100 다 거기입니다. 그런 분들과 따로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늘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 이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감정적으로 판단하실 필요 없이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시고 어떻게 결정하길 원하시고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 질문밖에 안 합니다. 그 질문밖에 안 합니다. 누구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요. 편 들어도 난리 납니다. 누구 편 드는 것도 아니고 들어주기 위해서 커피숍에서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싸운 상대방의 그 모습을 보고 저를 또 오해해가지고요. 아, 저 목사가 저분 편 든다. 이런 적도 있었고요. 다른 얘기 안 하고 지금 여기서 당신의 자존심, 당신의 상처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만 하나 물어보십시오. 어떤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질문밖에 안 합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지금 당신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뭐라고 속삭이십니까? 그 말이죠. 왜 이렇게 했습니까?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요. 내 힘으로는 상처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카인의 사랑은요, 우리가 성령의 속삭임에 귀 기울일 때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만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분노, 내 증오,
내 섭섭함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아름답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소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기도문 통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거창한 거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그때 내 자존심, 체면, 감정 다 제껴놓고 그 음성에 그대로 민감한 채 순종할 때, 하나님 용서해야 되겠군요. 사랑해야 되겠군요. 나보다 남을 더 나았게 여겨야겠군요. 이 모습으로 돌아서면 그 모습이 바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습이란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무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인분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분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설교 제목처럼 예수의 흔적, 카이넨, 그리고 성령.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류의 어떤 그 민감함이, 이런 종류의 어떤 그 성령의 음성의 청정함이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가장 미세한 부분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런 모임 안 하고 그냥 도망가려고 해도 자꾸 찔림을 주셔가지고 내가 그런 모임 참여해가지고 나눔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식으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자꾸 누군가와 불화할 때도 자꾸 속삭이시고 쿡쿡 찌르는 게 느껴지는 식으로도 적용되면 좋겠고요. 고집 피우고 자존심과 체면을 내세울 때 문득 주님께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모습으로 또 적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막 죽을 똥 살똥 그렇게 떠들고 소리 지르고 분노하더라도 십자가 앞에서는 다 잠잠해지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고 다양한 지체들을 한 교회로 불러주시고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카이넨의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해서 예수의 흔적을 늘 확인함을 통해 늘 뿌듯해하고 늘 감사하고 늘 안심하라고 지체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랑 잘 안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게 잘 안 될 때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 내가 살아온 방식, 변명을 초월한 그 순종이 가능해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적극적으로 섬겨주고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적극적인 차원의 카이넨 사랑 필요하죠. 하지만 소극적인 카이넨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 소극적인 차원의 카이넨 사랑이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용서해 주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고 침묵하는 것이고 성령의 음성에 잠잠히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포용해 주는 것이고 화해하는 것이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겨주는 모습이 바로 소극적인 차원의 카이넨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열매가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맺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런 식으로 예수의 흔적을 여러분 가운데 확인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임을 만방에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